지금부터 8월 23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4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이 너무 기니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입술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좀 자제해 달라라고 시에서 부탁을 하고 정부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무리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다른 사람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매우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의견을 모아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을지라도 예배는 똑같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추석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조상 제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조상 제사가 과연 우상 숭배인가 아니면 미풍양속인가? 미풍양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종교의 조건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종교적인 제의 행동인가 아니면 미풍양속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 신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자요. 두 번째 내세관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지옥, 극락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행위요. 그런데 우리 조상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 조상이 내세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예배의 행위를 갖추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행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있어 왔고 우리 고유의 전통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사가 시작이 된 것은 조선시대 때입니다. 성례학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사의 행위가 보편화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풍양속이 아니라 이 제사의 제도도 조선시대 때 성례학을 따라, 성례학에 의해서 중국에서 도입한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신의 존재가 아닌데도 신으로 섬기게끔 하는, 그것은 우리의 효심을 자극하여서 부모에 대한 그런 효도하는 마음을 자극하여서 만든 악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뿌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의적인 행동들, 생각들, 그런 풍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될 우상 숭배적인 모습들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마치 우상 숭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우상으로 치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무슨 제일교회죠? 사랑제일교회 발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700명이 넘었더라고요. 기독교가 싸잡아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제일교회의 그 예배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느냐,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교회가 전체로 욕을 얻어먹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먹칠하고 기독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쳤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너무나 이단적인 모습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맹신적인 모습이 나타내고, 기독교적인 모습보다는 마치 폭력적인 사회 단체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독교 외에 밖의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거기에다가 더더욱 마음에 안 들도록 너무 기독교를 폄하하는,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독교 교파들은 다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렸어.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총연합이라는 이름을 계속 언론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 기독교가 그래야 폄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기독교, 일부 보수 기독교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선한 의지를 가진 보수 기독교들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일부 보수 기독교인이지만 사람들의 내리에서는 보수 기독교는 나쁜 것이다 라고, 기독교는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하게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건 기독교에 대한 전체적인 너무나 폄하된 모습이다
어쩌면 탄압에 가까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가 열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열을 치면 나머지 선한 아홉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재정립하고 공고하게, 견고하게 굳힐 필요가 있습니다. 토기는 불을 지펴서 도자기로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땅은 압력에 의해서 단단해지고 굳어서 바위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시련으로 인하여 연단이 되어 갑니다. 신앙은 시련으로 인하여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여져서 마침내 점검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의 이 시련이, 이 연단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케 하고 견고케 하는 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주는 도전과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상당히 까칠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준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우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또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순탄한 만남이 아닙니다. 상당히 까칠하고 좀 껄끄러운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16절에서 26절의 내용인데요.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에서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예배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해했던 문제, 예배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25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 끝에 이 대화를 끝내고 나서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파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토론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파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쉬는 정오에 제일 해가 뜨거운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전파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동이보다 더 급한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두려움도 다 씻어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 종들을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그 재산 많음으로 인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그 욕심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부자 청년의 모습인가? 부끄럽게 여기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인가? 물덩이를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인가? 내 재산 부둥켜 안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인가?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점차 변하여져 갑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가 뒤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전파를 합니다. 점점 변하여져 가서 결국은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여인처럼 점차 변하여져 가서 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내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고해 볼 내용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장소가 여기다, 예배의 장소가 저기다, 이것을 두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제단이 예배의 장소이냐,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이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는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져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연의 산물들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이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 찬송, 성찬, 애찬, 세례 이것들을 예배 안으로 넣어서 하나님께 제사 대신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현대에는요, 신약시대 예배를 기초로 해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어떤 교회는 찬송을, 어떤 교회는 성찬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크고 작게 각각 비중을 다르게 또 순서를 다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예배의 순서를 다 스크린에 띄우기도 하고 그 시대상과 기술과 음악들을 접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처럼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또한 우리의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가장 복음적인 예배의 형식은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말씀 중심의 예배인가요? 찬송 중심의 예배인가요? 성찬 중심의 예배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예배 형식은, 가장 복음적인 예배 형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사의 방식은 언급하고 있어도 예배의 방식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해라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텍스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예배가 가장 복음적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좀 심한 말로 하면 무식한 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자세지요. 마음의 자세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또는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진심으로 정성껏 또는 예수님을 스스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즉 정성껏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이나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마음만큼은 정말 온 영혼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코로나19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예배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과연 있었나?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3, 4, 5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눈치 봐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 박해를 받던 조선시대나 6.25 전쟁 때 예배를 드러내놓고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슬람의 국가라든지 공산국가라든가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경우에 그들은 큰 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우리나라 제나네 시대나 외국에 같은 경우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에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허용이 되었다 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온라인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니 예배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허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가장 절실했을 것이 바로 이 온라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절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면 예배의 자유가 허용이 되다가 지금은 약간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왠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감동이 덜하고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느낌이 조금 덜하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오프라인의 예배를 더 크게 여기고 온라인 예배를 더 작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예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으로 내가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만 바르다면 어떤 형식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새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건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자유스러운 예배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유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성도 중 알곡과 죽정에는 바로 이렇게 시련의 시기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석은 연단하여서 빛을 발하게 합니다. 알곡은 바람을 일게 하는 풍로라는 것이 있지요. 그 풍로를 통해서 남은 것은 알곡이요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쭉정입니다. 비록 바람이 칠지라도 남아있는 자는 알곡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멀리 떠나버린 자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곡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식이 되었던 어떤 방법이 되었건 어떠한 환경이 되었건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상기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종교가 아니죠. 방법은 달라도 무조건 어느 종교건 예배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피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예배는 어떤 형식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성도의 예배 자세,
이것은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알곡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핍박의 시대와 방법은 달라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고 좀 이중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는 수요일 예배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이번 주 상황을 보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가급적 밖에 출입을 좀 자제하시고 특히 타 지역으로 외출은 가급적 좀 삼가해 주시고 모두 다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항상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